시편 101편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리이다.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다. 다 같이요. 속이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다윗이 뭐하리이다, 뭐하리이다, 뭐하리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영어에서 그 다윗의 의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려는 일, 다윗이 하려는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변화인데, 전인적인 변화라고 하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들이 이제 지각이 열려서 이해가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정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죠.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 진리,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기쁨이 있은 적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때요? 선한 것들은 굳게 붙들고 싶고 악한 것들은 굉장히 싫어지고 이런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이 내 뜻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끔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 의지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었던 성도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나 이런 걸 뜻하고 있다,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윗의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뭘 원하게 되고 뭘 뜻하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걸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으면 뭔가 이렇게 매여서 마지못해 끌려가듯 살거나 아니면 뭔가에 중독돼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의지를 엉뚱한 데 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렇게 걷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원하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뜻을 세우고 이런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8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주께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 노래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누가 노래하지 마, 노래해,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발견한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긍휼이 뭐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변함없이 그 대상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대해주는 게 긍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친절하고 변함없이 호의를 베푸는 게 긍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께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사는데 완벽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모자람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단을 치거나 혼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 판단의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옳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어째 그러냐면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 중에 하나가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꿰뚫어 아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번에 아실 수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CCTV가 놓친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전지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판단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심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망설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자신의 그 권능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판결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다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어때요? 나도 역시 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세요. 다윗은 올바르게 행동하겠다고 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걸으리다. 여기 보시면 2절에서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각오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요? 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보내는 동안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 이제 이게 다윗의 각오였던 것이죠. 그래서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다. 이게 다윗의 각오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각오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 완전한 길 안에서 걷겠다. 완전한 길 안에서 행동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완전한 길은 뭘까요?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길에 서려고 할 거예요.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거기다가 여기 2절 끝에 보면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종말론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취하러 공중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이런 종말론적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이 본문의 문맥상 보면 종말론적 기다림이라기보다 삶 속에서 늘 주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것도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것도 살펴주시고 이런 그런 갈망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 내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저는 내 삶에 주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는 그 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건 옳게 행동하겠다. 이런 올바르게 걷겠다.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각오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2절 끝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다. 이것도 다윗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윗의 각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집 안에서 그렇게 걷고자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밖에서의 삶과 집 안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춰지는 삶과 집에서 성도들이 안 보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 힘들 거예요. 다를 수도 있겠죠. 내가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삶하고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버리는 삶이 달라진다고 할 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픔이 뭐예요? 이게 이중적인 거, 그리고 좀 위선적인 거,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살아갈 때의 삶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안에서조차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집안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각오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법을 쓸 수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완전한 마음으로 보세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다 그랬어요. 여기 완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길에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안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두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손을 더럽게 하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으로 더러운 것들을 계속 놓지 못하고 가는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이게 두 마음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몹시 괴로워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나를 이 속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시편 86편에 가보세요. 시편 86편. 시편 86편.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거, 이게 다윗의 각오가 뭐냐? 나는 집에서조차 완전한 마음으로 걷겠다. 이게 다윗의 원함이었어요. 이 원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각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각오가 뭐냐면 나는 남들 앞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걷기를 원한다. 걷겠다.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거기 86편 찾으셨으면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자, 주의 진리 안에 걷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 이건 주님을 존중하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요청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나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사람을 예로 들으려고 한다면 다윗이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도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엉뚱한 것에 매료돼서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역대기야 25장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는 했지만 완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이교도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일관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됐어도 우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완전한 마음이다. 이게 나뉘지 않는 마음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완전한 마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여기 보세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각오예요. 여기서 사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자기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시편 119편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자, 악한 볼거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요, 볼거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볼거리들을 접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또 영화를 통해 많은 영상들, 많은 볼거리들을 지역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많은 볼거리들을 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볼거리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떤 볼거리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볼거리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지식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볼거리들은 어때요? 내가 거기에 매료돼서 헛된 호기심에 빠져 나의 귀한 시간을 다 털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그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시절에 살았더라면 어떤 각오를 가졌을까요?
내 눈앞에 사악한 것들이 내 눈앞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 곁길로 가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그런 뜻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이 다윗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눈에 이렇게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사악한 것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주님을 존중하니까 똑같이 그 악을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소개되는 많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재들을 보세요. 물론 건전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어때요? 탐욕과 배신과 폭력과 복수와 간음과 미움과 또 어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중독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각이 무뎌져서 자꾸 그런 것들을 볼수록 결국 그 악한 그런 활동들이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처럼 내게 이제 세뇌가 되고 학습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텔레비전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시절에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달라붙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미행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나를 쫓아다닐 수 없다 그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다윗의 각오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에 중독되거나 그런 것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뭘 보든지 뭘 경험하든지 그거 우리가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화도 보시면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등급이 있어요? 이게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야에 노출될 때 그 사람을 자극할 수 있고 해로운 것을 학습시킬 수 있고 모방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때요? 닥치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닥치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인한 거, 그 다음에 음란한 거, 그리고 옳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런 기회가 오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로 다윗은요. 사악한 자들을 알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4절 보세요. 4절.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직업이 뭐죠? 어렸을 때는 목자였죠. 근데 나중에는 30세 이후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었죠?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사악한 자를 옆에 둔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사악한 자들의 조언을 듣는다. 그럼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통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없겠죠. 이 통치하라고 기회를 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악한 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사악한 자들 옆에 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결정들을 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그랬죠.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법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그런 마음을 배우고자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다윗의 각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거역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 거역하는 마음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나대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기준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 이게 결국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악한 자들과의 사귐이 그를 그런 식으로 인도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알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각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도 회심해야 되고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친교를 나누겠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악에 대해서 같이 지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악한 자들과 이렇게 알지 않기로 했다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각오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각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요, 다윗은요, 어떤 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리이다. 내가 끊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끊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말이 그대로 해석이 되네요. 5절에 보면 내가 끊을 것이요 그랬죠? 그 밑에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의미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끊는다는 말이 그들이 더 이상 헐뜯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이게 더 이상 그렇게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각오였던 거죠. 오늘날 자기가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선한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된 뉴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뉴스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끊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주신 통치의 기회를 사용할 때 여러분 신하들 간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더 출세하려고 해서 정치적으로 더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옛날에는 왕이 줬지만 지금은 누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국민이 권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국민에게 잘 보려고 어때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뉴스, 거짓 이런 것들을 자꾸 귀를 내주고 들어버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겠죠. 왕이 판단이 흐려지면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렇죠?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통치 못하는 거죠. 똑같이 국민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데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면 국민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각오였던 거죠. 여러분, 그 거짓을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또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5절 보세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같은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누굽니까? 거만한 눈빛은요, 다른 이들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이에요.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힘이 있어서 자기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 덜 가진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눈빛이 바로 거만한 눈빛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쭐대는 마음이죠. 자,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막 그 우쭐대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다윗이 그런 각오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혐오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어떤 자들에게 주목합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자, 그런 거만한 그 눈빛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걸 가진 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대신 신실한 자를 내가 찾아 그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도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왕국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죠. 신실한 자란 말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주고 일관되게 사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중적 잣대를 갖지 않는 거죠. 신실한 자들은 그래요. 자기가 한 말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을 내로남불의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뜻은 알죠? 이제는 하도 많이 쓰여져가지고. 내로남불. 그 사자, 성어 한자가 아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그 기준이 어때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상대주의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다 온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엔 또 어때요? 옛날엔 이렇게 됐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 판결 받는다 이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졌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런 시절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기준이 다 흔들어져 버린 거죠. 이건 신실한 겁니까? 이거 신실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신실한 자를 세워서 자기 왕국에서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다면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를 찾아서 자기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국가에서 위정자를 세울 때 그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 그 말과 행동이 같고 일치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하고 내 편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실한 자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성돼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자, 이게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게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자들은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교활한 입으로 나불거리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또 방송국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자신의 인지도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거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다윗이 살았다면 라디오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꺼버렸을 거예요. 아유, 못 들어주겠다. 꺼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거짓을 말하고 아주 얕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나타 침례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방송 침례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보다 그런 걸 더 많이 들으면서 그런데 귀를 내주면서 말하는 앵커가 마치 자신의 목사가 된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을 전적으로 추정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요. 다윗은 그런 자들을 내 집안에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내 눈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이렇게 치워야 돼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들이 내 눈앞에서 활동하지 않게
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각오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이런 각오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8절에 보세요. 사악한 자를 멸하겠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이다. 자, 그는 오히려 신실한 자를 주목한다고 6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일찍 멸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악한 자에게 어떤 호의도 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또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도시에서는 사악한 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여러분,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피곤한 거예요. 사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면 백성이 피곤한 거예요. 열왕기상하 읽어보세요. 사악한 자들이 다스릴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내 도시들 안에서, 주의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내 도시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각오였다는 거죠. 자,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보겠다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각오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필요한 거죠.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없이 각오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장담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담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본성의 영향을 받으면 어때요? 그 장담한 것도 못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담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왜 말씀을 주셔요? 뭔가 기준이 있이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님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물리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장담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리이다. 내가 어떤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계속 사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계속 다윗의 그런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가 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각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데 이 거룩한 영이 기뻐하는 게 우리의 뜻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린다면 나에게 새로운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마다 좋은 각오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각오했어요? 나와 내 집은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각오하잖아요. 모세는 뭘 각오합니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각오하잖아요. 다니엘은 뭘 각오합니까? 내가 왕의 상에서 나온 고기와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각오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뭘 각오합니까? 내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불 속에 들어가도 왕이여 그거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의지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이 지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지면 이 의지적으로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거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지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쁨도 생겨요. 그 감정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백날 듣고 여기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그걸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으면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바뀔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를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봇이세요? 아니에요. 두려운 게 AI도 학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로봇도.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 따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됐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그게 우리의 뜻이 되면서 우리가 기쁘게 그걸 하고 싶어집니까? 이게 구원받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 가져올 때, 재료들 가져올 때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가져오잖아요. 읽어보셨어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각오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물론 그렇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때 단순해요. 완전한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넘어졌다. 그럼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 생각에, 내 지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졌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걸 알아야죠. 필리핀 어느 산속에서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일본군이 그 총알도 안 나가는 총자루 들고서 계속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 70년대까지. 전쟁이 끝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오면 저기 하고 일본 군복 다 뜯어진 거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본으로 데려갔는데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얼마나 산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전날에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엔 들어도 기쁨이 없었던 것을 들으면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대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대할 때 기쁨이 있고, 이렇게 제 감정의 변화가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얘기해도 감흥이 없었고,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런 그런 설레임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게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기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다윗처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드시기 바랍니다.